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전 예배 또 식사를 마치고 교회 어르신들과 잠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그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온다고 어느 때는 붉은색으로 나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 스피커 소리도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지난 주간 계속 지금 오늘까지 조절을 하고 있는데 좀 예쁘게 보이나요? 오늘은 네. 조금 낮았나요? 네.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이 영상 음향 장비 문제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지도록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다함이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평생의 삶이지만은 오늘 주일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이 나라의 모든 어르신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름을 받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 인생들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에 뭐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호감이 가는 한 분이 있으세요. 요즘 그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분인데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김상옥 교수라는 분이죠. 맥주 선전을 하면서 병따개 이야기하는 분 계시잖아요. 안 보셨으면 할 수 없고요.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근데 과학자이면서도 이렇게 수도분하게 생기셨고 아주 날카롭지 않은 분 같아요. 예술을 사랑하고 또 뭐 미술관을 아주 즐겨 찾는 분으로 다정한 물리학자로 알려진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한 5년 만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마치 그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연상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부제처럼 조그만 글씨로 밑에 또 딸려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원자로부터 인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은 원자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하늘은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또 바람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고 또 별은 물질과 에너지로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을 더하고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이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포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책이라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물리학의 전체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그런 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관심이 더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자는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긍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종교가 없으세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그분의 책도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책도 구입을 해서 읽게 되고 또 뭐 TV에 나오면 가끔 듣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최상위 단계로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니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시작이 가장 작은 물리학의 단위인 원자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도 저는 귀담아 듣는 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원자에 시작해가지고 분자로, 분자에서 물질로, 다시 물질의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에서 인간의 존재로 단계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 원자의 시작을 누가 이루신 것이냐? 이거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요,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머리를 싸매도 증명할 수 없고 답변할 수 없는 그 시작,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자리매김한다고 할 때에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때에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의 몸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하게 부모에게까지만 이어지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까지 이어진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생명의 신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을, 이러한 차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확신하고 또 신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의 후배고 또 동역자이고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디모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의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만난 인물로 기록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했는데 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역사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났으니 그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디모데는 유독히 유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부르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부르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칭하면서 디모데를 인정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물이 되었을까? 성경은 디모데가 이런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근거에는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로부터도 신앙을 물려받지만 되게 보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큰 감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흔적을 많이 찾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또 위대한 구약시대 사사인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매우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준 대표적인 인물들로, 어머니들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자, 또 바울에 의해서 탄생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진실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목회를 했던 사람, 비록 많은 연단을 받기는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하기를 원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의지력도 겸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멘토로서 멘티가 되고 있는 디모데에게 추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비난도 강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유대교로부터는 배신자라고 하는 비난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저 사람은 사도적인 권위가 없는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마저도 바울을 율법을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 개인에 대한 비난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던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런 조작이고 그리고 거짓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었고 또 대재난이었던 것도 확인이 되어지지요. 지금도 90이 넘은 신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 골고다의 대재난과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주 적확하게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통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거기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력에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 자체가 신앙이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일종의 마조이즘 성격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을 위한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에 쓰러지지 말고 고난에 맞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처세술로 맞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에 맞서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고난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속에서도 충돌하고 대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힘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 힘대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 내 힘대로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흠정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즉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9절 말씀의 압축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거치게 표현하면은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언제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힘껏 하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에나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들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껏 내 자신을 가지고 내 행위대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분노가 차게 되어 있고 또 화가 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자기 의와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저 자신에게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가끔은 경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일을 한다 할 때에 내가 내 능력껏 우리의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내 힘 닿는 데까지 열심을 내가지고 그 좋은 태도죠. 그런데 신앙을 이루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데 왜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내가 내 능력대로 교회를 감당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짜증과 분노죠. 다른 사람을 타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능력껏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발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아니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한 일이 있어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게 세상 일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딱 극작입니다. 하나님이 형인 가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경 표현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순식간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분노가 표출이 되고 주먹이 나가고 싸움을 하게 되고 죽여버리는 이것은 그때 이후로 우리 현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국가 단위로 나타나면 전쟁 벌이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그걸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인가요? 지금 현재인가요? 놀랍게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또다시 이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그 번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원 전부터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영어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그걸 풀이를 해보면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슨 2022년, 2023년 이런 연대기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시간, 그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예배 부름의 내용, 에베소서 말씀을 삼았는데요. 그게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세상의 시작과 더불어서 모든 창조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 한 인격,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 2000년 언제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한 은혜의 은총의 역사는 거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소중한 존재들이고 모든 생명들도 귀중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성서의 정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사라졌다, 폐기되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죄와 죽음이 극복되고 생명이 완성되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포함되어 있어요.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고 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죽음의 세력이 폐기되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 말처럼 우리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죽으면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지구의 원소로 해체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한 삶의 경험을 기억하겠습니까? 조금만 몇 대만 지나가 보십시오. 이전과는 다르게 누구도 나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시고 자를 드리는 가정도 있으실 터인데 몇 대조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생명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거예요. 과학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재활용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요, 이것을 자기 고백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당신만이 존재하셨으며 그 옆에는 당신께서 그것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해내신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주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모든 선한 것을 만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 큰 하늘과 저 작은 땅도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독립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다. 능력만이 생명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활용한 그림입니다만은 그와도 교분을 가졌던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오른쪽부터 아기 탄생, 그리고 키 큰 젊은이가 과일을 따는 모습, 노인이 돼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여정이다. 그 그림을 고갱이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 뭐냐? 우리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고갱이 또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래야 아래야, 또는 무릉도원, 아래야 아래야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만은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순탄하지는 않지만 이 고갱이의 색채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는 색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바로 이 생명의 삶이 중요하다. 어떻게 순간순간을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고갱이 또 세 번째로 마치 시리즈처럼 그려놓은 그림이 이해이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 중간 어떻게 살 것이냐? 기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 고갱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면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래도 일부나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연유로 등장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되고 있는지, 한 인간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2023년 이 어버이 주일날 존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부모님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늘 찾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교수 중에 서울대학 종교학과 교수를 했던 배철원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일산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87세, 아버님이 93세예요. 뭐 이런저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떠나기 전에 그 아버님 서재를 몰래 들어가가지고는 봐서는 안 되는 아버님의 개인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저게 93세 된 이 배철원 교수 아버님의 수첩이에요. 4월달, 지난달 수첩이에요. 뭐 거의 매일같이 뭐 일정이 있어요. 제가 93살까지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 존중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중한 실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 피조물이면서도 죄인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이긴 죄인인데 복 있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죽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분을 통해서 죽음이 폐기되었다고. 우리의 생명은 창조 이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 잇대어 있다고. 여러분들 지난 주간이죠. 영국의 대관식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생중계로 된 것이 11시간 이상, 저기 이제 대관식 장면에 왕관을 쓴 그런 모습이 찰스 3세가 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랑 그 실황 중계를 잠깐 보면서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찰스 3세라고 하는 분, 원래 부인이 다이애나비 아니었습니까? 불행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 둘 사이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이번에 아버지가 왕이 됨으로 인한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해리가 보이나 안 보이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화면에 안 보여요. 이상하다. 왜 해리 왕자가 안 보이지? 나중에 보니까요, 저렇게 화면에 얼굴이 가려져 있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 사진은 저 검은 모자에 빨간 깃털, 저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 앤 공주가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해리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을 때에 장례식에 그때는 부부가 해리 왕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교묘하게 텔레비전 이 각도가요 촛불로 딱 가려놓은, 그만큼 해리 왕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원래가 둘째라서 그랬나? 왜 인정을 받지 못했지? 근데 놀랍게도요, 찰스 3세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이 이번에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두 아들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중에서도 둘째 해리는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늘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놈 해리는 내 부인 다이애나비가 어떤 배우하고 불륜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자식인 것 같아. 머리 색깔을 보니까 머리 색깔도 붉은색이야.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누가 누구를 어떻다고
그 생명의 본질을 어길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태관식을 보면서 그 해리 왕자 괜히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신경이 쓰이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도 무시하거나 무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신비로운 삶을 잘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신비 속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잇대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줄 아는 부모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